수요예배에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4장 8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11쪽입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루스다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아멘.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만물을 새롭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 죽음 같은 잠에서 깨어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날을 살게 하시니 그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영이 우리를 주님의 길로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기대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도록 우리의 마음을 준비해 주옵소서. 우리를 잠잠케 하옵시고 주님의 말씀만이 들려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들려지는 그 말씀에 우리가 아멘하게 하시고 그 말씀 따라 복받는 능력의 삶 살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을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아멘. 아멘. 믿음의 가장 중요한 기본 원칙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성도들이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이 원칙이 무너지면 우리의 삶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타락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먹게 되면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이 사단의 유혹에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타락의 본질은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욕망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타락한 사람의 마음속에는 끊임없이 스스로 하나님 되려고 하는 시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의 마음속에도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려는 타락의 잔재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무엇이든지 가장 중요한 원칙을 분명히 깨닫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대부분의 문제는 가장 중요한 기본 원칙이 무너지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가장 중요한 기본 원칙을 우리는 날마다 지키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첫 번째 단추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이고니온에서 성공적인 복음의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의 극심한 핍박과
또 관원들까지 가담한 조직적이고 강력하게 대응하는 공격적인 박해로 인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그 이웃 지역인 루스드라로 피신을 가게 됩니다. 바울 일행은 루스드라에서도 육신의 아리함과 즐거움을 뒤로 미룬 채 1절 복음 전파에만 힘을 쏟아 부었습니다. 중단 없는 복음 운동을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는 중에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되어서 생전에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8절, 9절 말씀입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한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아멘, 아멘.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누가는 의사였기 때문에 이 사람의 상태를 아주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발을 쓰지 못했습니다. 나면서 불구가 되었다고 했는데 정확히 말하면 모태에서 걷지 못한 자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걸어본 적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면으로 보나 의학적으로는 치유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부르심입니다. 제우스와 헤르메스의 땅 루스드라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전해 듣습니다. 이방 전도의 유일한 사도이며 최고의 열정을 가졌던 바울에게 복음을 듣게 됩니다. 세상 말로 하면 천재 이루의 기회에 그는 복음을 듣게 됩니다. 그가 안진뱅이라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그가 얼마나 많은 상처 가운데 컸을까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자신은 물론이고 그의 주변에 있는 부모님이나 가족들에게 그가 안진뱅이라는 사실 때문에 많은 아픔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일어서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기울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그는 다시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고 점점 더 절망과 좌절을 맛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마음의 상태가 지속되었을 때 그는 인생의 모든 소망을 포기하고 체념이라고 하는 아주 좋은 치료제를 붙들고 살았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이 사도 바울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의 믿음이 인정받아서 놀랍게 그가 일어서서 걷게 되고 뛰게 되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먼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 안진뱅이가 말씀이 선포되는 그 현장으로 왔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말씀의 현장에서 사도 바울을 만났습니다. 이 안진뱅이는 사도 바울을 만나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거지에다가 안진뱅이인 이런 사람이 회중 속에 들어오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멸시와 소외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씀 듣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주목하여 듣고 집중하여 듣고 열심히 들었습니다. 아마 가까이서 들었을 것입니다. 그 듣는 모습을 사도 바울이 주목하여 보게 됩니다. 9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그 듣는 자세, 거기서 믿음이 평가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듣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공부 잘하는 학생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수업 시간에 집중해서 듣는 것입니다. 집중력이 문제입니다. 인생은 이 집중력에서 판가름이 나는 것입니다. 듣는 순간에 열심히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신명기 6장을 보면
자녀 교육의 기본을 설명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시작이 신명기 6장 4절 말씀입니다.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음성을 바로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에 오셔서 예배 드릴 때에는 여러분의 가면을 다 벗어 놓아야 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말씀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다른 것은 다 양보하시더라도 은혜 받는 것만큼은 양보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 자기 생각으로, 자기 지식으로, 자기 방법으로 믿음이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수십 년을 기다린다고 해서 저절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 그 속에 씨로 뿌려지고 내 심령이 믿음으로 반응할 때 비로소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똑똑하고 훌륭한 여자라고 해도 혼자서는 절대로 임신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없으면 절대로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속에 뿌려지고 내가 그것을 아멘으로 붙잡게 될 때 믿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은 지식이나 정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에너지가 있습니다. 움직이는 것입니다.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들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영적인 면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교회 예배에 참여하면서도 신령한 말씀을 듣지 못하고 그냥 돌아가는 사람입니다. 진짜 불쌍한 사람입니다. 농아들은 말을 듣지 못함으로 벙어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대화를 주로 수화로 하는데 이들의 약 90% 정도는 말을 할 수 있는 신체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혀의 구조도 입의 구조도 완전한데 단지 귀가 들리지 않기 때문에 벙어리가 된 것입니다. 듣지 못함으로 배우지 못해서 벙어리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아무리 능력이 있고 잠재력이 있어도 듣는 기능이 망가지면 아무 소용 없는 것입니다. 바로 들어야 하고 들을 것을 들어야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아멘. 여기 모인 우리를 성도라고 하며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이유를 설명할 때 믿음 때문이라고 하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도 믿음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어떤 분은 막 기도할 때마다 소리를 막 질러가면서 방언으로 막 크게 외치며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고 물으면 꼭 그렇게 기도해야 막 후련한 것 같고 뭔가 이루어진 것 같고 나에게 응답이 오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든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기도입니까? 사실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으셔야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야 올바른 기도입니다. 물론 크게 소리를 내어 기도해도 괜찮겠지만 스트레스를 푸는 방식으로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 내 기분을 푸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고 대화입니다. 바울의 설교를 안진뱅이가 열심히 들었습니다. 얼마나 알아들었는지도 모르겠지만 열심히 쳐다보는 그 중심을 보니까 치료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손을 잡고 외쳤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아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아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명령이 내리자마자 그 즉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리저리 성경을 보면 계속해서 걸었다고 했습니다. 생전 처음 걸어보는데 이것이 꿈인가 생신가 해서 계속 걸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믿고 이런 기적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자가 바울의 큰 소리를 따라 일어나서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니 거기에 모인 많은 사람들이 이 현장을 보고 대단히 놀라워합니다. 즉시 바울과 바나바를 향하여 반응합니다. 자기들의 섬기는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내려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아멘. 제우스는 헬라 신화에서 모든 신들의 우두머리입니다. 그리고 헤르메스는 제우스의 대변자로서 언어를 지배하는 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마 바나바는 당당한 체구와 존경받을 만한 위용을 지닌 사람이었기에 제우스로 불려졌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설교했고 안진뱅에게 말로 선포했다는 점에서 언어를 지배하는 신 헤르메스로 인식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바울과 바나바가 등장하여서 안진뱅이를 단 한 번의 명령으로 일으키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자 이 마을 사람들은 이분이 과거 신화의 주인공인 제우스와 헤르메스 신이구나, 신께서 친히 우리 마을에 강림하셨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우리가 또 대접을 소홀히 해서 신들의 노여움을 사서 멸망당하지 않을까, 거기까지 생각이 미치게 됩니다. 그러자 여러분, 제사장이 직접 와서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신들이 서운하지 않도록. 15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지닌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아멘, 아멘. 사람들이 소와 하완들을 가지고 오면서 그 옛날 제우스 신과 헤르메스 신에게 못다했던 대접을 이제라도 하기 위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향해 엎드려 정성으로 경배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사람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매력적인 장면입니까? 내가 높임을 받고 내가 신처럼 추앙받는 그 자리, 사람들에게 자기 우상화를 즐기고 싶은 본능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우상화의 본능을 단호히 극복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사단이 성도들을 대적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힘을 동원해서 박해합니다. 복음 못 전하게 합니다. 힘을 동원해서. 둘째는 인기를 동원한 유혹입니다.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는 박해와 위협이 효과적입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믿음의 단계에 들어간 사람들에게는 박해보다는 유혹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아이들을 키울 때 여러분, 아이가 어리면 야단치는 것만 해도 효과를 봅니다. 아이가 어리기 때문에 매가 먹히고 그것이 약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이들의 머리가 커지면 매가 도리어 화가 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막 속이 막 부글부글 끓어도 참아야 합니다. 달래야 합니다. 선물도 약속하고 용돈도 약속하고 아이들을 유혹해야 합니다.
사단이 바울과 바나바를 반대하는 방법은 첫 번째가 박해와 위협이었습니다. 2절 말씀에 있는 말씀처럼 사람들을 선동하고 악감정을 갖게 해서 반대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이 방법은 실패합니다. 그만큼 이들이 굳센 믿음을 소유했기 때문입니다. 반대가 있어도, 박해가 있어도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단이 사용한 두 번째 방법은 유혹입니다. 걷지 못하는 사람이 걷는 역사가 일어나자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알고 그들을 섬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정과 칭찬과 지지를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는 우리 인간에게 근본적인 욕구입니다. 사단은 이 인간의 근본 욕구를 동원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바울과 바나바가 가진 모습이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사람들의 인정, 나아가서 이 경배를 단호히 거절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가로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기쁨을 이루려는 믿음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내 자신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찾아야 합니다. 사람의 기쁨보다 하나님의 기쁨을 먼저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다윗 왕과 사울 왕의 차이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사울 왕이 사무엘 대신에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언뜻 보면 그의 믿음이 남다른 것처럼 보여집니다. 열심히 예배 드렸으니까. 그러나 그러한 사울의 행동은 자신이 중요하고 자신을 드러내고자 한 행동이었습니다. 자신의 안일과 기쁨을 먼저 찾는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다윗 왕은 달랐습니다. 다윗 왕이 밧세바를 범한 행동은 분명히 자기 자신의 만족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받고 통에 자복하며 회개합니다. 자신의 과오를 깨닫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웠습니다. 하나님, 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윗 왕이 하나님의 기쁨을 구함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쁨이 되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도 명백한 진리입니다. 우리 또한 그 명백한 진리를 듣고 마음으로 믿어 하나님 품으로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만이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본문에 보면 몇 가지 중요한 단어들이 있습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입니다. 하늘은 루스드라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제우스의 영역입니다. 땅은 하데스의 영역입니다. 바다는 포세이돈의 영역입니다. 하늘도 땅도 바다도 모든 생물도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제우스가 하나님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데스가 땅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포세이돈이 바다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다 한 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주장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우상을 끊임없이 만드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시각화하고 싶은 유혹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말씀 속에서 인간 우상화를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안진뱅이를 고치는 장면에서 이 사람을 고치는 어때적인 절대적인 권능이 자기에게 있는 것처럼 행동하지 않습니다. 또 자기가 무엇을 그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것처럼 행동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그 사람 안에 있는 치료받을 수 있는 믿음을 보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자신들이 인간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 위대한 기적을 행하면서도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인간이라는 사실을 조금도 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순수한 신앙을 가졌던 믿음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않기 위해서 자기 우상화의 위험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야 뭐 별별 일 없는 사람이니까 내가 무슨 우상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나를 조금만 몰라줘도 우리는 화를 내고 펄쩍펄쩍 뜁니다. 별일 아닌데도 나만 모르고 있으면 야, 이 사람들 나를 무시하나? 이런 생각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직도 죽지 못한 자존심 때문에 나를 상하게 하고 남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 여러분 이제는 그만 두어야 합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안진뱅이가 바울의 설교를 듣고 믿음이 생기고, 그리고 그 믿음이 살아 역사함으로 치료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과정에서 인간 우상화의 자리에 들 뻔했지만 믿음으로 모든 것을 물리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자의 태도와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자신이 복음을 막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훌륭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언제 옷을 찢어야 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냉대받고 인정받지 못할 때 여러분 옷을 찢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칭찬받고 영광받을 수 있는 그 순간에 우리는 옷을 찢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야 합니다. 모든 영광을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합니다. 그러한 태도를 통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의 가장 중요한 기본 원칙을 우리 삶 속에서 지키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